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축제 120일 전도회 61일째입니다. 120일 전도회 중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도에 참여 인원이 교인 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오전 10시 4분 천사의 시간과 저녁 10시 4분 천사의 시간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천사의 시간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저녁 천사의 시간에는 제가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답장을 누르신 다음에 네라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문자만 네 하고 보내시면 안 되고 네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전도회와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전도에 참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중에 총 3번의 손님 초청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손님 초청 안식일까지 3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특별 찬양 예배와 특별 강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의 목표는 온라인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70명이 모이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는 손님을 초청해야 되는데요. 교인 한 명당 의무적으로 매주 1명 이상 손님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구도자를 모시고 오면 제일 좋고요. 구도자가 없으시면 지인들이라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시고 올 구도자가 없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 없으면 엄마 아빠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어머니나 아버님이라도 제가 꼭 모시고 올 겁니다. 3주 연속 같은 분을 모시고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것이 힘드시면 매주 다른 분을 한 분 이상씩 꼭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의 목표 150명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손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 강사들은 동두천 열린교회 박진수 목사님, 동백교회 박남일 목사님, 우리 연수동교회 이상수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젊고 또 영성이 있고 성품이 좋고 말씀이 좋은 분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이번 기간 동안 특별 강사로 우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그 기간에 안식일 학교 때 소그룹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창도 우리 소그룹에서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는 소그룹 축제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되는 3주 동안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식이 10월 29일 안식일에 있습니다. 우리 3번의 손님 초청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3단계는 침례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과 3분 이상 관계를 맺는 분들이죠. 예배에 오시거나 소그룹으로 관계를 맺는 분들입니다. 우리 안주미 성도님이 꼭 침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자주 오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못 나오고 계신데 언제든지 원하시면 침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도 괜찮고요. 저녁도 괜찮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침례 공부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침례 공부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찾아갑니다. 우리 이충희 아드님은 교회에 오시지 않은 지 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지경인 성도님도 일요일 교회를 다니시죠. 그래서 침례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김예린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단계의 이분들이 침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례를 결심하신 분들이 이제 4단계인데요. 위에 있는 우리 5명은 6학년 친구들입니다. 6학년 친구들은 제가 제안 드리기는 요번에 침례를 받지 않고 내년에 우리 북아태지에 캠포리가 있습니다. 북아태지의 캠포리 여름에 그 몽골 중국은 이제 빠졌고요. 몽골, 일본, 그리고 대만, 이렇게 한국에 있는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다 모여서 캠포리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침례식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용찬 우리 형제는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남준 청년은 침례를 결심하였지만 이제 한 가지, 침례 시문에서 한 가지가 지금 걸려서 계속 기도하면서 10월 29일까지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강주의 성도님은 우리 어머님이신데 이제 지리산에 계셔서 지금 침례 공부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테리아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데 꼭 10월 29일에 침례를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식일에 저와 좀 침례 공부하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희철 성도님 침례 결심은 하셨지만 우리 안식일 오전에 좀 일찍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일찬 성도님도 충분히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침례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더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주 심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맥잡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언약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십자가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언약 체결식에 의하면 언약 체결식을 한 다음에 언약 만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제물이 죽으면 언약 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기 전에 언약 만찬을 미리 제자들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 최후의 만찬은 체결식 전에 있었던 유일한 언약의 만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고대 언약 체결식에서 언약 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언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과 포도즙에 언약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인데요. 떡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새 언약의 상징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요?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창세 전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제가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보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사탄이 패배했을까요? 오히려 사탄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사단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럼 사단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왜냐? 사단은요, 처음부터 율법에 대하여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피조물들이 계속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논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을 범하면 저주하고 형벌하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은 파기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한 거야. 그리고 사단은 죄인들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저들을 저주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죄인을 형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품성에 조화되지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이 무자비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면서 또 이번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범해서 하늘에서 내쫓겼기 때문에 인간들도 자기와 똑같이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온 우주에 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이 모든 사단의 주장을 일축시키고 사단의 논리를 백지화시켜서 사탄의 왕국을 정복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율법을 온전히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온전히 지킨 삶이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켰고 율법도 지켰고 인간도 구원하는 공의와 사랑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하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죄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죄에 대한 의식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 확실한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부활할 건데 죽음이 뭐가 무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죄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죄인에게서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를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죄의 의식을 가진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벌써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벌써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셨지만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악의 잔을 홀로 다 마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악의 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시면서 감난산에서부터 지금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악의 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죄의식, 죄책감.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핏방울. 피가 떨어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로 누명을 썼는데, 내가 살인죄로 누명을 썼는데 마치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살인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의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필코 기억해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가에 갔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러 간 거예요.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야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꼭 다녀오셔야 했습니까?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하셨어요. 자,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어땠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도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었다. 아들아, 언약이 성취되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말씀을 주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됨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 선포가 없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주례자가 혼인선언을 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결혼식을 지금 마쳐야 되는데 이 주례자가 혼인의 선언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십자가가 언약으로 체결됐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면 땅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하늘까지 가야 될까요? 자, 이 질문의 해답을 얻으려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성소에 대한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보증의 말씀을 들으러 가신 거예요.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의 언약에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제사를 지냅니다.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번제단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번제단만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까지 만드셨을까요?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이 제사장, 양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지성소의 휘장에 뿌립니다. 이 예식과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번제단은 성취됐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는 영적으로 하늘 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적으로. 그러면 하늘이 지상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와 레위기 언약을 통해서만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소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되시고 새 언약의 왕도 되십니다. 이 새 역할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새 역할로 표현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랬습니다. 성경에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수립 과정을 한번 볼까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을 때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똑같아요.
그 당시에 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 때.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선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식이 있습니다. 왕은요, 취임식을 해야 돼요. 구약의 즉위식, 이 취임식에는요, 성전에서 거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대관식이 이어졌어요. 왕궁에서 거행된 즉위식의 두 단계가 있는데, 즉위식은 새 왕에게 왕의 기를 수여하는 의식과 뒤이어서 대관식의 필수 요소인 관유식으로 기름을 붓는 예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취임식과 대관식을 한날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합니다. 왜 한 번에 취임식과 대관식을 하지 않으시고 나누어서 하셨을까요? 언약의 왕으로서 취임식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일어났다면 새 언약의 왕인 대관식은 천년기가 마치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관식 장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악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대관식이 천년기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시행을 위해서는 언약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취임하는 취임식이 필요하고, 이어서 왕으로 취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로 새 언약을 공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성경절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세요. 이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에요. 한꺼번에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시고 또 왕으로서도 일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취임식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취임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임식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영감의 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취임식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를 비롯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취임식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늘에서 지상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통지서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통지서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 시대의 왕들이 취임을 하면 하사품을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사품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왕의 하사품.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 과정을 잘 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잘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비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취임식이 일어났죠. 부활 후에 40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이 취임식 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취임식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통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품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새 언약의 잔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죄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사품,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이 있었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그룹을 만드시고 우리 6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